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아마 한 번쯤은 다 그런 생각을 해봤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 처음 예수 안에 나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갔는데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한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냥 방언을 하는데 그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냥 하긴 하는데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언 기도를 하는 거야, 말하자면 방언 기도를.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뭘 그렇게 떠드는지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는 그런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게 이제 뭘 표하느냐? 영의 세계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런 거 표징으로 그들은 이게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 신앙들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그런 것을 하면은 성령 받은 것으로 큰 은혜를 받은 것으로 실제 그들이 기도를 해서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것이 율법 아래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런 거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는 그런 건 전부 다 은사로 지체에 속한 거예요. 지체에.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머리 되시는 보혜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체만 붙잡고서는 있게 되면은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인 것이죠. 우리가 미술 그림을 그릴 때 사람 얼굴을 그리면은 산 그림을 그린 것이 되잖아요. 근데 머리는 안 그리고 몸만 그리면은 그게 산자입니까? 죽은 자지요. 지체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머리 되시는 예수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길이 어디 있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왔다 가셨는데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시 사신 예수를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머리를 붙든 자가 되는 거예요. 머리를.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곧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머리를 붙든 자요. 다시 산 자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죽은 자인 거예요. 지체만 붙들고서는 자기들이 그것이 성령인 줄 알고 속고 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옛날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언제 오십니까?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율법 아래서도 열심히 있게 하는 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하고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어느 때에? 어느 그 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구름 모양만 이상해도 또 이상한 어떤 형체의 모형만 저거 해도 그게 하나님의 그 역사고 돌로 성모 마리아 저거 해놓고서는 마리아를 공경하면은 예수를 공경하는 것으로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볼 수 있게 그런 것으로는 전부가 다 피조물이요 우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본 교회가 말씀이 없이 이 십자가의 도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십자가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도 우상이에요. 우상.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배우의 빛이 있게 한 것은 뭐냐?
배후에 빛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내적인 바로 그것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십자가만 찾게 되면은 우상 섬기는 거나 똑같아요. 마음으로 십자가 만들어 놓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십자가의 도,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은 우리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겉으로 아무리 십자가를 아무리 아름답게 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목사가 그냥 옷을 거룩하게 보이려고 아주 뭐 치장을 하고 그 백날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뭐 주의 종들이 막 특히 신부들은 더 하죠. 뭐 옷에다가 뭐 그냥 뭐 목에다가 거는 거 뭐 장식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게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소용없어. 그 마음이 거룩해야지,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으로 절대 임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전부 다 미혹이에요, 미혹.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그 미혹을 빠져서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건 곧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교파에 와야 된다,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우리 기도원에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어쩐다, 다 그 미혹이라니까. 그게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심령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기적의 역사.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한테 이루어져서 금방 내 그냥 돈보따리가 그냥 막 금은 뭐 아까 뚝 떨어지고 그 기적의 역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적인 역사, 보이는 역사도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역사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그 기적 아니에요? 태평양 바다에서 배가 뒤집혀서 한 사람이 수십 일을 떠 있어가지고 구조받았다고 하면 그거 기적이죠.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걸 세상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외적인 기적이에요. 외적인. 보이는 기적. 그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율법 아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기적이면 그걸로 구원받습니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나야. 그것은 우리들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율법 아래서의 기적은 세상에 보이는 역사로,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 이런 거 다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보면 남들이 다 알잖아요. 다 보잖아요. 저 사람이 이런저런 방언 기도하네 하는 거 다 보잖아요. 진리 안에 기적의 역사는 받은 자밖에 몰라. 받은 자밖에. 받은 자밖에 모르고 형제들의 하는 열매를 보고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러기 이전에는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받은 자밖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몰라.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그게 미혹이다 그 말이에요. 미혹. 그런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 사람의 미혹에 이끌려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이라든가 그냥 뭐 기도해가지고 입신해서 가서 천국에를 갔다 왔다고 그렇게 증거를 하잖아요. 그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게 바로 2층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2층천. 2층천 천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가는 데가 2층천이에요. 이 세상 끝날 첫째 부활의 역사가 있기 직전까지는 전부가 다 그게 천국인 줄 알고 다 속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의 비밀을 말씀한 거예요. 그 셋째 하늘의 비밀을 공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았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전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끝날에 이제 때가 돼서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이때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삼층천의 비밀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전부가 다 보이는 것으로 2층천에 가서 보고 온 것으로 그걸 간정을 하면은 그게 봤다니까. 근데 저도 인정을 해요. 본 거 사실이야. 거기 가서 그 양반들이 흰옷 입은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보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봤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오셨던 분이니까 흰옷 입은 것으로 나타낸 적이지만은 사단이 흰옷 입고 내가 예수여 하나님이지 하고 그러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바로 삼층천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보이는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다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외의 모든 얘기는 다 거짓말이야. 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어찌해야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심은 사람과 같다. 자기 밭에, 이 심령 밭에, 이 세상의 밭이 아니라 우리 율법의 심령 밭에 좋은 씨를 뿌림을 받은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심령이 천국이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밭이 이런 세상 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율법에 대해 심령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좋은 씨,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받아들인, 내 마음에 심긴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씨는 왜 심어요?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씨 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치가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혜사의 씨를 내 심령에 심는 것은 이 씨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기 위함에 열매를 얻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보혜사로 말미암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게 성령의 열매. 그것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어디 물질적인 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물질적인 그런 게 없어요. 보이는 그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거 성령의 열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먼저 우리들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많은 과실을 맺으면은 과실을
맺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그냥 내가 할렐루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아무리 나팔 불어도 그런 걸로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죽었다가 다시 사신 보혜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 4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장사 지낸 바 되었으니 이제는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걸 맺으려면은 다르니, 예수가 아니야. 다르니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만나야 하나님의 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은 참, 그런 말씀이 사도 바울밖에는 얘기를 안 하셨어. 그러니까 이방인의 스승으로 예수께서 세우셨겠지만은 어느 때는 그냥 정말 전율이나 이런 말씀이 안 했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내 마음밭에 심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그러는 씨. 하나님의 씨. 예수의 씨는 이 세상에 보내줬지만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의 그 씨는 우리들 심령에 보내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의 씨. 씨가 심기면은 땅과 결합해서 죽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죽어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보혜사께서는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우리들이 죽고 다시 사는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죽음을 싫어해? 그거 아직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내가 봤어? 그건 예수나 가는 길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신앙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은 왜 뭘 모르느냐? 율법의 나를 몰라서 그래. 죄의 근원인 나를 모르니까 죄의 보따리를 끌어안고서는 그냥 이걸 놓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거나 똑같아. 그게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터지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이 저 이방인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이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서 그냥 힘들게 신앙들을 하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 7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마음에 영접한 이후에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고 말해요.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아들의 영을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정의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아들의 영이 보혜사요, 하나님의 영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영.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바로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영원히 사는 다시 산 자가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들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게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에요. 축복. 세상에서도 물에 빠진 사람 살려주면 평생 은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 구원하신 예수 찬송을 하면서도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어디서 구원함을 받았는지 이걸 몰라. 그걸 모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거 말로는 다 하는데 왜 모르느냐? 율법의 나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입으로만 예수 찾으면 구원받는 줄을 알지만은 입으로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질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거듭나지를 않으면 이 뭘로 있어요? 율법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마귀의 종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마귀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거의 없지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은 그 요나, 그걸 빗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백성들인 표적이에요. 표적. 천국 갈 때 이게 없으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 세상에서도 어디 극장이고 어디 저기 가려면은 표가 없으면 들어갑니까? 들여보내줘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천국에는 그냥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냥 들어와라. 누구든지 받아주지만은 처음에는 청함만 받은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표를 받아야 돼. 표. 인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침을.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인 것을 진리의 아들들인 확증이라고 하네. 표를 받은 거나 똑같은 게 표를. 그 표가 없으면은 그게 뭘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언약. 피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구약에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10대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설주에 양의 피가 없는 그 집은 장자들이 다 죽었어. 장자들이. 그게 마지막 장자 심판 아닙니까? 그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끝날에 우리들 영혼에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말씀이 없는 자는 장자들로 다 죽어요. 왜 장자입니까? 아담의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아담이 장자잖아요. 예수님은 차자예요. 차자. 아담이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우리들 모두는 아담의 율법 아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은 이제 다시금 우리들 율법의 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주관에서 벗어나고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로 우리들을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보이는 걸로 물질로 돈으로 그냥 왕창 이렇게 해주면은 그게 육신의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육신과 아무리 많은들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 천국에는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냥 뭐 재물 이런 것만 예수 믿고 그걸 원하는 게, 그것이 어린아이 신앙, 율법 아래 있는 신앙 때는 다 그렇게 신앙을 하는 거죠.
그걸 잘못됐다, 어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 신앙에서 자라야 된다고 말해.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장성한 자의 신앙.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분적으로. 영원하고 방언하고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부분적인 거거든요. 예언, 방언, 신유 이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것도 은사예요. 은사. 또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은사예요. 그게 은사. 그러면 그 은사가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까? 은사는 다 각자 받은 바가 달라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또 교사가 있고 예언하는 자가 있고 방언하는 자가 있고 이게 전부가 다 손이 하는 역할, 발이 하는 역할, 입이 하는 역할 이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다 중요하지. 우리 몸에 손, 발, 귀, 입 이게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의 가진 바 은사들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상대방이 가질 수 있고 상대방이 안 가진 거 내가 가질 수 있고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지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주장하고 그러는 것이 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 심령 안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